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다시 한번 나오지 죄고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위하여 예배 속에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세상은 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돌봐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자 저희가 왔사오니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저 선교지에서 온 땅에 주의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속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78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선 넘어내 것보다 더러운 백합화 천상 성하는 저 멀리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나며 멍멍멍멍하다 날 보는 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게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저에게 성소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부담스러워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되게 부끄럼 없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린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 같은 감사로 채워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가하시기 위해 다니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던 저희의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길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820면 821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을은 패션의 계절이다. 가을에 대한 시리즈 세 번째. 여러분, 가을을 왜 패션의 계절이라고 그럴까요?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는데 제 눈에 띄게 되는 것이 가을이 되면 단풍이 막 들잖아요. 단풍이 들어서 노란색, 빨간색, 갈색, 그 단풍에 물들어 있는 나무를 보니까 마치 패션 모델들이 길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 제가 좀 둔감하지만 열매가 좀 고약하게 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둔감해서 잘 냄새를 못 맡아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싫어하죠. 옛날에 산책을 한번 갔는데 그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은행나무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나무의 열매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이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no, 나는 너무 이 냄새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별 희한한 외국인도 있구나, 사람마다 참 느끼는 느낌이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란 은행잎도 좋고 가보진 않았지만 몇 년 되었죠. 가을에 설악산에 같이 갔을 때 오색 약수터인가 그런 곳에 가서 보았던 그 장면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왜 단풍이 들까요? 단풍? 그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나무잎 하나를 주웠어요. 나무잎 하나, 이 초록색, 녹색이죠. 이 가을이 됐는데도,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파란 녹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가 왜 녹색이냐면 여름이 되면 그 속에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그 녹색을 띠는 것이 막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엽록소에 의해서 이렇게 잎이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구의 어떤 기울기와 어떤 거에 의해서 햇빛이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다 보니까 여름에 가지고 있던 만큼 엽록소가 많아지지가 않는데요. 그 엽록소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엽록소가 갑자기 노란색이 되느냐, 엽록소가 빨간색이 되느냐, 엽록소가 다른 색깔로 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많아졌던 엽록소가 작아지다 보니까 원래 그 나무잎이 가지고 있던 빨간색이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 엽록소의 그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나무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느냐, 원래는 빨간색, 원래는 노란색, 원래는 갈색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녹색이 힘이 없어가지고 쭉 빠지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빨간색, 노란색, 갈색 여러 가지 색깔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재미있고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과 영성에도 참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빨간색이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마치 숨어있는 무명과 같은 시간이 있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숨어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시간이 바뀌어져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또 어떤 말로는 이것을 무명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명의 시간과 더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 때가 되어지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가을이 되면 그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가을, 나의 시간이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색이 드러나는 것. 그 시간과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마치 이 나무잎이 무슨 나무잎인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 나무잎 다 파란색, 초록색이지.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안에 무슨 색이 있습니까? 빨간색이 숨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노란색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이 패션의 계절 가을이 되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때, 이런 가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나무를 본다면, 오늘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옛날에 가을은 패션의 계절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좀 연상을 하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그 나무가 이 가을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름답고 복된 계절을 만들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가을 패션의 계절은 하나님은 기다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을까? 그냥 하는 의문이고 생각이죠. 교회적 그리고 신앙적 유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 가장 큰 문화가 하나 있죠.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빨리 해야 돼요. 뭐든지.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시간을 만드셨는데 슬로우 시간, 천천히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걸 안 맞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교회적 유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만드시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뭐를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애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 너에게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뭐를 기대할까요? 바로 그 말을 들은 시간부터 애를 낳고 막 이렇게 해야 뭐가 될까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사기를 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되려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고 그동안 가지지 않았던 애가 들어섰어요. 경사스러운 일이죠. 애가 툭 태어나고 나자 또 애가 또 들어섰네요. 이번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애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10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니 쌍둥이는커녕 뭐도 하나 없어요. 한 명의 아이도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괜찮겠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75세가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언제 바다의 모래, 언제 하늘의 별처럼 될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노예 중에 아주 똘똘한 놈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대요. 아이가 없으면 그 중에 한 노예를 딱 세워서 너는 내 후계자다,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첩을 두어서,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첩의 중에서 애가 태어나면 그 애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래요. 드디어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무려 100세가 되었을 때. 100 빼기 75. 인생의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0세가 되면 인생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딸랑 애 한 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성경에 바라보니까 100세는 아이를 가질, 99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아니에요. 그 나이가 아닌 그때까지를 더 지나서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가을에 숨어있던 그 빨간 단풍이, 그 노란색이 확 나타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기다리게. 이 기다림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계획해 놓고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 뭐 저희 가정사지만 이번 토요일에 저희 아이가 결혼을 해요. 저희가 상견례란 것을 처음 해보았어요. 이게 흥미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안 배운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사돈 되시는 분, 다시 말하자면 시모 되시는 분이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혜림이가 결혼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 기간이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혼자 있을 거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해놓고 이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첫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도 기다림의 그 시간이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마 그런 일이 아니고 곧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이가 결혼하겠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는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다림을 만드느냐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다림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감동을 크게 만들어 주셔요. 감동을. 여러분, 기다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힘이 들고 좀 어려워요. 답답기도 하고 실망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조급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마음의 실망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겠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모님 되시는 분이 그 기나긴 거의 한 7년 정도를 사귀었지만 결혼한다고 그러지 않으니까,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결혼한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그 말 자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이 드러나니까 그만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것.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왜냐하면 몇백 년 기간 동안 외세,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그 열강의 각축 전쟁이 되어 있는 그때에 하필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최소한 400년 이상. 그 암흑의 시간 속에 독립을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전쟁을 해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되겠다 노력하고 또 핍박받고 죽고, 왕은 누구의 왕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니까 이 완전히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로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기다림을 속에서 그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신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 태어나셨구나. 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구나. 그 위로가 이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은 항상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응답은, 열매는 여러분 어떠냐면 그 감동이 몇 배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는 나도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뚝딱 태어나게 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를 여러분 가지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조금씩 자라잖아요. 아이가 발길질을 막 해요. 그 감동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했겠어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감동이 일어났겠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감동은,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이 비참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 민족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까? 왜 하지 않으실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기다림의 초조함과 아픔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사람은 지치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몬의 그 품에 메시아신 아기 예수가 안기고 나니까, 야, 애 참 잘생겼다. 애 앞으로 할 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라는 말보다 시몬은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소중한 걸 모를 때가 있다고. 소중한 거. 지금 사람들 만나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같이 마음고 걱정하지 않고 밥 먹는 것, 가족들 모이는 것, 추석인데도 몇 명밖에 못 모인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 이번에 가족들 어떻게 잘 모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모이기가 어려워요. 검사해야 돼요. 이번 너 주사 제대로 맞았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2차 맞았거든요. 속이 좀 메시꺼운 거 빼고는 그냥 잘 지나갔어요. 어깨 주사 맞은 데가 조금 아픈 거 빼고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돼요. 주사 다 맞아서 1차 맞았냐? 2차 맞았냐? 뭐 맞았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보통 때 일어났던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였는지. 여러분 기다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중함을 만들어주는 시간, 감탄과 감동을 준비하는 시간. 저는 기다림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없을 때가 도리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제 친구가 방언을 받고 와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제가 생애 최고로 제 인생의 역사 중에서 가장 부러워한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다른 것은 뭐 조금 있을지 몰라도 나도 저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도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겠다 그러는데 저도 간다 근데 왜 저한테는 안 줍니까? 저한테 주세요. 막 이 속에서 막 기다림에 대한 사모함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막 차올라요. 그 간절함. 내 마음속에 막 간절함이 차올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운데 손가락으로 꼽자면 저는 그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언을,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 방언을 받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 따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기쁜 시간,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시간이었다.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숨어있던 것이 드러날 때가 있으면 그때가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천배 만배를 만들어 주시는지, 혹여나 지금 여러분 속에서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가을을 패션의 나무를 보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리고 견디고 나가면 이삭을 안았을 때 그 기쁨을,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신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놀란 것들을, 그 모든 일상의 추억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가을, 반드시 가을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숨어있던 이 속에는 갈색의 색을 보셔야 돼요. 얘가 좀 있으면 갈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갈색이 숨어 있습니다. 얘는 진짜 초록색의 나무잎이 아니에요. 나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색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감동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다림을 계획하시고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린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고 또 소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가을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만 답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나올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우리가 흔히 교회적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적 신앙적 용어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것은 신학적 의미지만 이미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이 나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친구 중에 심치영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선교 여행도 다녀왔죠.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선교사가 베트남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그걸 조금은 알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아니고 제약을 받았어요. 어떤 데는 PC방도 운영을 했습니다. PC방.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었어요. 다치기도 하고. 어느 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자괴감이 든 거죠. 나가 지금 여기 있는 지 몇 년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겨우 몇 년밖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나는 훨씬 이전부터 나는 벌써 이곳에 와 있었다.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또 기억하지 않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속에 지리하고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베트남에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그 선교사님이 가시기 이전부터 벌써 그곳에 도착해 계셨고 또 그곳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교회적 용어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이곳에 와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어요. 젊음의 혈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참 괘씸한 아들이에요. 왜 괘씸한 아들인가? 그 당시에 유산이란 것은 반드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뚝 떼어서 가져가라 하고 돈을 주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잘하면 좋겠지만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때요? 유혹합니다. 야, 한잔하러 가자. 저기 예쁜 여자 있대. 야, 너 돈도 많은데 그거 평생 써도 다 못 쓴다? 뭐 써봤자 그거 얼마 되겠냐? 놀자. 하루 가서 먹고 마시고 돈 쓰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그런 즐거움과 쾌락에 사람의 몸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 즐거움의 늪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도박에 빠져버리면 다시 헤어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쾌락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쾌락의 즐거움과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이든지 뭐든지 중독되어지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마약에 빠지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여자에 빠지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남자에 빠지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겨르게 사는 것에 빠져버리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이 크게 많이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쭉쭉 빠져나가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빠져나가요. 거의 알거지가 되었어요. 돈이 있을 때야 친구야 내가 너하고, 돈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가오지도 않아요. 왜? 빼먹을 게 없으니까. 특히 쾌락으로 함께 사귀었던 친구는 여러분 그 돈을 대줄 것이 없으면 여러분 굿바이,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보다 못해. 거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진짜 비참한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서 여러분 마트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요. 지나가면 옛날에는 살만하면 아이고 뭐 좀 주세요, 밥이랑 함께 먹고 가세요. 그러나 인심이 힘들고 흉흉해지면 여러분 밥 한 끼 얻어먹기도 어려운 시작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게 아버지가 나를 집의 하인으로, 집의 노예로 삼아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뭐를 기다립니까? 이 코로나 시대 하는데 하고 있던 사업도 잘 안 될 텐데, 하고 있던 일도 말아먹는 시대인데 왜 연락이 없을까? 한 번도 사업해보아서 그렇게 해본 적도 경험도 없는데 사회 초년병인데 잘할 리가 있겠냐? 아버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동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보니까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눈에는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 아시죠? 그 수많은 아이 중에서 울음소리가 딱 들려지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내 새끼다. 짐승도 알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 작은 몸놀림이 보았을 그때에 아버지는 저거는 내 새끼구나 안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림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비바람이 불고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요. 약도 쳐야 되고요.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요. 또 이상한 사람이 훔쳐가지 않느냐 그것도 감시해야 되고요.
짐승들이 와서 어떻게 하지 않나 그것도 감시해야 되고요. 할 일이 참 많아요. 에이, 망하면 뭐 농사나 짓지. 이 망한 사람은 농사 지어도 망합니다. 농사가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부적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통제하기 어려워요. 해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여름이 되면 새벽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가야 돼요. 논에 가야 돼요. 그 이른 새벽에. 왜 그럴까요? 뜨거운 땡볕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도 일찍 줘야 돼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가을을 기다리죠. 그 가을에 풍년의 그때가 되어지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것. 농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 가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 법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뭔지 모르겠네요. 뭐 가을이면 어떻게? 여러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농부를 보아라. 너희가 지금 씨앗을 뿌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다리면 가을의 때에 표천의 계절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수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항상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농부의 마음처럼. 근데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럴까요? 서울에 사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시나요? 그걸 까먹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몰라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냥 빨리빨리만 배워서 빨리빨리만 다 좋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기다림이 꼭 필요해요. 그 기다림 속에 뭔가가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혹여나 지금의 삶 속에 내가 기다렸던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바란 때 뭔가 주어지면 그 기쁨이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쁨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렇게 우리를 차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건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없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한번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1억짜리 선물이 와서 1억이네. 엄청 비싼 게 그렇게 놀라운 감동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단 10,000원짜리 하나의 선물에 내 인생에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우리 가운데 설계해 놓고 계획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서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길거리에서 많은 나무를 바라봅니다. 단풍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이 패션의 계절, 기다림의 시간을 만드시고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주를 만났을 때 내 삶 속에 가슴이 벅차 오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패션의 계절이고 그 계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는 바로 기다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기다림 속에 지치고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속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이 변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가을 속에 더 귀한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100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백신이 있지만 또 다른 변이의 바이러스가 더 많은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현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 경제와 건강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15일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헌신과 결단과 순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11조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고 넘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가을과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11조의 역사가 응답되는 복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오니 그 귀한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주일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귀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드린 모든 심령들의 감사와 고백이에 한 주간 한 주간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구제의 귀한 예물로 금식하며 성교와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큰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호원 장로님 귀한 마음과 사랑으로 귀하게 오셔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더 귀한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에 주님께서 더 큰 감사의 역사가 100배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더 큰 은총 가운데 거하는 더 큰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리는 모든 예배자 예물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이런 일 저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 나아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여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한 주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배 참석자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김경모, 신홍남 가정, 최영림, 강영숙, 김명주 이렇게 5분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또 순서 될 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9월달 벌써 9월달이네요. 네, 9월 첫째 월요일 9월 6일 내일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언젠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함께 금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저희 이혜림, 김호영 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양가의 합해서 49명밖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저희 장로님 또 부인 되시는 권사님 이렇게 두 분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두 청년들 보지 않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나와서 인사 좀 할래요? 온라인 예배자들에게 인사. 혜림이, 호영이 앞에 나오세요. 여기.
안 본 사람이 온라인 예배드려서 안 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오면 됩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가시면 돼. 갑작스럽죠. 보통 때는 인사를 전혀 안 하는데 온라인 예배드려서 안 본 사람이 몇 개월 된 사람도 많을까 돼서 카메라를 좀 비춰주세요. 네, 감사하고 박수 축하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이번에 또 예시장도 좀 바꿔지게 되어졌고요. 뭐 저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또 예배 형식으로 또 드리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참 제약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구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가을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 가을의 기다림의 응답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잠시 함께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송은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서 걸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역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혼하여 가정을 출발하는 주의 귀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다림을 바라보며 그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온 열방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